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어제 살펴본 148편이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감사 예배시였다면, 오늘 시편은 어제 그 시편의 맨 마지막 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그 14절을 확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자이며 왕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의 배경도 어제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느헤미야 때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찾게 된 그런 부흥과 그런 생활의 안정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부르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노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자들만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 14장에서도 그 14만 4천이 그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을 가지고 말하면 이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정과 평안, 안녕과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런 구원에 대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라고 할 때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분포가 한 10% 정도가 하시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완전히 종교에 이제 유대교에 올인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순종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성도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구원의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결국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그런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제 이렇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에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대표적인 시편이 137편인데 거기서 그렇게 늘 이방인에게 둘러싸여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이 말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너희들의 왕이라며,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느냐, 우리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런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한 그런 안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 이 얘기는 결국 찬양하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진정한 그런 기쁨으로 최상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찬양의 태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는 시인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 그들을 다시금 감싸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지 않으시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난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그렇게 억압을 받고 이방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최상으로 기뻐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루도 마음 편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침상에서 눈물로 그렇게 침상을 적시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앞뒤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침상에서까지, 잠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시인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의 이 귀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구원을 체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를 목청껏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그들을 언제라도 막 쳐들어오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을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즉 두 날 가진 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한 열방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임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한 나라가 침략을 받고 결국 패배하게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결박을 당하고 귀인들도 그렇게 쇠고랑으로 결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고, 그것을 다 본 후에는 눈을 빼고 결국 죽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게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원수들을 향해서 실행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막 그냥 자신의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다든가, 또는 그냥 그들이 단순히 이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그 행한 것을 생명기에 기록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그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에 돌아와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고 그 3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보는 이것을 목도하는 것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했던 그때 그 상황을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정말 다윗의 때, 솔로몬의 초기, 이때 정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 선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마지막에는 그 요시야 왕, 이 정도가 이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잠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길로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시고 계속 그렇게 마지막에는 호세아 때는 그렇게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남편을 계속 배반하고 떠나가는 고멜이 얼마나 정말 음란한 여인이고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가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러하시다면, 그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할까요? 또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인쳐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하루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백히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지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오니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